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실게요. 나인성의 기적. 나인성의 기적. 여러분 요즘 주위를 가만히 보면 정말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수줍게 핀 꽃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답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렇게 둘러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노란 꽃, 노란 꽃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저 산에 다니시다가 씨 받아다가 뿌려 놓으신 거라 그래요. 이게 아주 예쁘게 피었죠. 또 그 빨간 이름을 몰라서 제가 그 빨간 꽃들, 근데 그 이제 점점 시들잖아요. 시들어요. 좀 한편 아쉽지요. 시들어가는 꽃들을 보면 아쉽습니다. 근데 또 이내 그 아쉬움을 달래듯이 또 분홍색의 그 붓꽃 같은 이 상사화라고 권사님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애우 계단 오른쪽에 보라색 꽃은요, 얼마나 예쁜지 그 영롱한 빛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때를 따라 피는 꽃들이 참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과 달리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됩니다. 괴롭고 아픈 일들이 계속돼요. 슬픈 일들이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정말 큰 슬픔 가운데,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도 꼭 그렇습니다. 갈릴리 나인이라는 작은 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행렬을 지어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인성문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도요, 또 다른 무리들의 행렬이 보였어요. 이게 어떤 행렬인가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무슨 행렬이죠?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 슬픈 장례 행렬이에요. 누가 죽었는가 봤더니요, 한 어머니의 외독자가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것도 남편이 없는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독자요 과부라. 여러분, 이 당시 1세기에 이 이스라엘에서요, 이 여자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겠어요? 과부 그러면 급빈자를 그래서 대표하거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로 아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느덧 외아들은요, 청년으로 의젓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외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남편의 외아들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전부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과부에게는요,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과부를 위로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에 따라서요, 피리 부는 사람이 이 슬퍼하면서 슬픔에 피리를 불고요, 또 그 피리에 맞춰서 곡을 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그렇게
장례 행렬을 지어 저 성문 밖 묘지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일하게 의지하던 그 아들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픔과 슬픔, 그 괴로움,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이 여러분, 이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인성이죠.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뜻이 참 그렇습니다. 나인은요, 아름답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즐겁고 행복한 성에, 아름다운 일만 있을 것 같은 이 성에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가득해야 될 이 나인성에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헤어짐의 아픔, 죽음의 슬픔, 두려움 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이 세상에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함께 그렇게 공존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다시 이 나인성에 이 나인이라는 의미 그대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시죠. 그 외아들의 죽음에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슬퍼하는 이 어머니를 주님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헬라어 뜻으로 창자가 뒤틀렸다는 뜻이요. 창자가 뒤틀리던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꼬였다 그러죠. 제가 대학교 때 후배 하나가요, 어디 MT를 갔다가 뭘 막 먹더니 먹고서 밤새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로 얼른 갔더니 창자가 꼬였대요. 창자가. 창자가 꼬인 것이 정말 그렇게 죽는 아픔, 괴로움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창자가 뒤틀리도록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속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비통함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아픔을 지금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슬픔을 공감하면서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큰 슬픔으로 흐느껴 우는 이 과부,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거니까요. 우리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아시고 같이 공감해 주십니다. 함께 아파해 주세요. 함께 슬퍼해 주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시선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자고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아내를 놓고 엉엉 울었던 그 기도회 때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 말이죠.
이제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촉이라고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을 마치고 수술하면서 자세히 이제 하면서 검사를 하잖아요. 보니까 림프절에 전이가 다 됐어요. 전이가 돼서 이제 3기라는 거예요. 초기가 아니고 3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3기에 따른 이제 치료 경과가 나오죠. 이제 항암 8번 하고 방사선을 34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전이된 림프절을 다 자르고요.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던지요. 참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치료 과정 잘 또 해주시기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주여, 주여.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게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한참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울며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말씀에 슬피 울면서 흐느껴 우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안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음을 그치고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힘이 나는 것이요. 여러분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옆에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드디어 이 죽은 아들을 넣은 관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세요. 그러자 이제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서 멈칫하면서 섰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행위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요.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시체가 닿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시체를 담은 관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 관을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지지 않습니다. 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직접 관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당신의 손을 그 관에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에 빠진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마저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 율법의 중심은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 율법의 자구에 매어서요 본질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실천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주일날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에 못 왔습니다. 물론 예배에 오지 못한 것 옳은 일이 아니지요.
될 수 있으면 예배에 와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에 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믿음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얼마나 아파서 예배에 못 왔을까? 지금은 괜찮은가? 이런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비난하기보다 어서 빨리 회복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요.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이 온전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 믿음이 있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기 이전에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긍휼과 사랑, 그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기를 기꺼이 여기시며 가까이 다가가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관을 멈추어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청년에게요, 마치 그가 듣고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요, 오늘 본문 말고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총 세 곳, 사복음서에 세 곳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이 누가복음 8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실 때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또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장사된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바로 죽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로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던 아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끝입니다.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우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가득했던 이 나인성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가득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죽었던 외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멀쩡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불쌍한 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겠죠. 정말 슬픔이 가득했던 이 과부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과부에게는요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이 없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찬송으로 가득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과부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 가정뿐만이 아니고 나아가 나인성 온 마을에도 유대에도 온 사방에까지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이름을 가진 이 나인성도요 주님이 없으면 죽음과 슬픔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인성 같은 이 세상도 주님이 없으면 슬픔과 괴로움뿐인 것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생명의 행렬입니다. 기쁨의 행렬입니다. 감격과 찬송의 행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찬송의 자리여야 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께 여러분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울지 말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다시 힘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팔다리에 힘이 나고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인성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